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말씀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이 테스트먼트란 바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이 계약은 한쪽이 아니라 쌍방간에 신실하게 조항을 지킬 때에 서로를 보호해 주는 조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계약은 고소의 증거가 되는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성취할 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어기일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받는 백성을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명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게 주어진 지경을 믿음으로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하신 내용의 반복이죠. 또한 모세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약속을 주신 이 유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지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땅, 이것을 100% 완전히 차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요, 동시에 내게 주신 지경을 얻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경을 밟는 곳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밟지 않으면은 약속은 하셨지만은 얻을 수 없는 그림의 뜻과 같은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강제하여서 억지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일지라도 모든 영토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대적들과 그 땅을 밟으면서 싸워 나가고 쟁취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흔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좀 이렇게 푸념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기도한 후에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듯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행동하고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는다면 주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수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지경을 믿음으로 밟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상은 참으로 무한하고 약속하신 은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곳까지 우리의 영토가 되고 우리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연말이 되어서 집사님 내년에 좀 교사로 아니면 찬양대로 찬양 봉사로 좀 섬겨 주십시오.
또는 뭐 오늘 갑작스럽게 주방 봉사하는 분이 없는데 주방 봉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해요. 몸도 아프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뭐 손주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반대하고 여하튼 저는 바빠요. 저 못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믿음의 지경은 고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을 준비하셨지만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까지밖에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걷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뜨시고 더 큰 믿음의 지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꿈만 컸지 지경을 밟지 못한다면은 늘 그 영역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땅 무조건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땅을 밟고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반면 항상 믿음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그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지경을 밟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밟느냐? 아이들이 이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보내고 보면은 하루에 30분도 치기 싫은 아이들과 정말 재미있어서 하루에 2-3시간 치는 아이와의 실력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음악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도 모두 밟는 곳까지가 자기의 수준이고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믿음의 영역, 여러분이 가지 못한 블루 오션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해봤으니까, 나는 못 해봤으니까, 나는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지경으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밟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정도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는 소극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지경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밟고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는 뭐 이까지 했지만 내년은 이까지 한번 나가보고 더 이상으로 한번 꿈을 꿔보겠다.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경, 가정, 뭐 일터, 삶의 지경, 울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세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지경을 믿음으로 밟자. 밟아야 넓혀진다. 아멘. 2025년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세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다음은 여러분 무조건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을 밟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부부관계의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 가지씩은 다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로 시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작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어요. 지경은커녕 오히려 그것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힘듭니다 하면서 간절히 사업하는 초기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흥왕되고 막 부흥할 때에 정작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는 기도하고 막 입시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대학을 입학하고 난 뒤에부터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럴 때 우리는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잘 나갈 때부터 멈춰버린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추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것이 주어졌다면은 그것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는 훈련들이 반복될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정복 당시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죠.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군사를 좀 제대로 모집해라. 아니면 무기를 준비하라. 전술 훈련을 하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교회는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에 영적으로 싸우며 고치며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축복을 얻은 것에만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축복에 대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그것이 누리게 되었다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지키고 하려면 말씀대로 그것을 살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는 이름으로 계속 세속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교회가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당장 좀 손해가 되고 좀 둘러가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2025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가정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많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살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정,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졌다면 2025년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매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월에 한 번씩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예배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중심을 세워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2024년을 반성하고 새 결단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요, 솔직히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없어졌으면, 이게 참 난 피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당당하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돌파하면서 이겨내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지, 이것이 피해 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이겨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웬만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담대함 의지 없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제까지 잘못되고 부족한 거 있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관으로 있다가 갑자기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 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6절, 7절, 9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마다는요,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일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부질 없이 오지도 않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1년 후, 10년 후를 하나님이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미래를 앞당겨서 불안해하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니고 뱀을 아주 잘 잡죠. 밭다리가 길어서. 근데 뭐 잘 날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치가 아주 좋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통을 감지하거나 큰 위험에 처한 것을 느끼게 되면은 이 뱀잡이 수리는요, 자기가 날 수 있는데도 낳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날 수 있는데 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크게 다치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혹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은 특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작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는데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때야말로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뱀잡이 수리처럼.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극심하게 기도해야 되고 가장 담대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비록 심령은 연약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나 요단강을 미리 바라보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도 홍해와 요단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일들 미리 앞당겨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암담하고 못 살 것 같아도 그 앞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한 발짝 나아가 보십시오. 아, 그것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포위당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엄청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했을 때에 게하시가 벌벌벌벌 떨어서 선지자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영안을 탁 열어주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수십 배나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즈의 마법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속의 사자는 담력이 없어서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쥐새끼 한 마리에게도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해서 용기가 없으니까 쥐를 보고 막 두려워하니까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자는 사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탄이 자꾸 우리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눈과 마음과 영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도 2025년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 하반절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요, 강한 마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어린 솔로몬에게 하신 유언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죠.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지경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밟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직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설마 부도 내시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지경을 믿음으로 밟고 넓혀 가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